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은 구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19절입니다. 하박국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거 세 개 앞에 있어요. 나음 앞에 있고요. 자, 찾으셨으면 저희가 3장 16절에서 19절이요. 3장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낭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하박국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박국 하면 짧은 성경에서 하박국은 3장밖에 안 되건 1장, 2장, 3장 3장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장수에도 불구하고 되게 조금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귀에 익숙하게 들을 만큼 유명한 구절이 많아요. 특별히 처음에 나오는 게 2장 4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있고 3장 2절에 주여 주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듣고 놀랐나이다. 그리고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로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세 가지 말씀을 대표적으로 생각해서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부흥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할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흔히 느끼기 쉬운데, 근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 그 예언을 받아서 쓰게 된 배경과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결코 그렇게 희망에 넘치는 책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해피엔딩의 책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아침에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하박국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박국을 읽으면서 하박국의 말씀보다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을 쓴 이 상황에 더 감동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이지만 어깨를 쭉 펴시고 눈을 또랑또랑하게 뜨시고, 네, 가장 첫 공기 맑은 공기 마시셨으니까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물론 죄송해요, 목이 작았어요. 많은 나라들이 뜨고 지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죠? 애굽, 이집트, 모세가 데리고 나왔던 이집트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아수르가 있어요. 근데 그 강대했던 나라 애굽도 어떻게 해요? 삼키고 아수르까지 삼켜버리는 강대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살고 있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막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았던 애굽도 무너지고 아수르까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손길이 유다까지 들어와서 유다도 어디에 바벨론의 포로가 잡히기 전에 속국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박국과 다니엘이 친구였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근데 연대기가 비슷하고 둘이 이제 갖고 있는 위치가 비슷하니까 서로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시대 속에서 하박국은 어디가 애굽이 멸망하고
곧 아수르가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하박국이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그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호세아도 보내시고 계속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계속 예언을 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 하박국이 이 책을 씁니다. 즉 유다의 바벨론이 침공하기 바로 전에 하박국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다를 응징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알고선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바벨론이 엄청 강성해서 주위 국가들을 침공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유다 왕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보겠다고 아수르에 붙어요. 아수르의 이렇게 친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디에 붙었어요? 중국에 붙었잖아요. 그러다가 아닌가? 러시아에 붙었나? 중국에 붙은 거 맞아? 러시아에 붙었냐? 러시아에 붙었대요. 중국 아니랍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떻게 실패하고 일본에 속국이 되잖아요. 유다도 외교 정치 실패해요. 유다의 왕이.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강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음에 간악하고 폐역하고 겁탈과 변론과 분쟁,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 뭐 악인이 뭐 너무 많고 공의가 굽어요. 일단 재판장들이 아무도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신앙적으로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유보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기 전에 예언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또 두 번째로 또 하박국이 거기서 멈추고 물어봐요. 하나님께서는 왜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박국이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라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 특별하게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이러해서 너네들은 이래서 멸망할 거야. 내가 이러해서 더 큰 나라를 사용하는 거야 라고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너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것처럼 무시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악한 자를 사용합니까? 하나님 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한 왕이 나실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면 포로가 돼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망해버리면 하나님도 손해시잖아요. 제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긍휼을 보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기 위해서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단호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5가지 저주를 말씀하세요. 침략자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탐심에 있었다, 강포에 있었다, 너희들이 너무 잔인하다, 우상숭배를 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유다야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저주를 절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에스겔, 나훔, 호세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꾸준히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돌아오시길 원해요. 돌아오시길 원하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결국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두 나라, 한 민족이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망해요. 근데 그 망하는 걸 보고도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멈추지 않아요.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따지긴 했지만 이러한 심판이 멈추지 않을 것을 확신했어요. 확신하자 하박국이 바로 포기하죠. 포기해서 2장에 차라리 그럼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를 다시 부흥시켜 주십시오. 차라리 우리에게 심판이 빨리 오고 그리고 부흥도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의 말씀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그리고 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하박국의 고백은 그 전에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들었어요. 보았어요. 무엇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패망할지를 보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죠?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진짜 공부 못하고 비루하고 가난하고 진짜 노숙자 같은 사람들밖에 안 남아요. 안 남기고 나머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요. 여러분 포로로 잡아갈 때 마차로 잡아갔을까요? 분명히 봤을 거예요. 하박국도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줄줄이 엮여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얘기하죠. 너무나 두렵다.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내 입술이 떨렸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철소에서 덜덜덜덜 떨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때론 이 말씀을 잘 인용해요. 그렇죠? 하나님, 비록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시지 않더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제가 감사할게요. 하나님, 비록 나의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셔도 그냥 감사할게요. 어때요? 표면적으로 그냥 가벼운 감사. 안 해도 내가 그냥 감사해 줄게요 하는 뉘앙스예요. 근데 하박국은 그러한 삶의 무게에서 이러한 내용을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하박국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우리 집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 내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우리 집에 빨간색 차 딱지가 가득하게 붙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게요. 지금 당장 내 새끼가 죽게 생겼어. 내 새끼가 경찰서에 끌려가게 생겼어. 진짜 내 자식이 정말 손도 못 쓸 정도로 폐륜아야.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그 아이의 얼굴을 또 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감사할게요. 하나님, 내가 진짜 아파요. 내 몸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아파. 저도 저희 신랑이 자꾸 아프다고 자주 하는 스타일이 365일 중에 한 300일은 아픈 것 같아요. 300일은 감기고 말라서도 그렇겠지만 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병원을 가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길내과를 다니는데 한길내과에서도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특별한 변명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간 수치가 나쁜 것도 아니고 피가 어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데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면 링겔 대 맞고 가시죠 하는데도 한길내과 잘 못 보는 것 같다고 나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내가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여보 당신은 붓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건 의학으로 안 될 것 같아.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농담으로도 하지만 근데 진짜 병원에 다녀도 아픈 게 안 낫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깨 아프고 손가락 아프고 오늘도 내가 이 아픈 몸을 가지고 하루를 또 벌어먹고 살아야 하나?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버티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환경을 지켜주세요. 감사할 수 있도록 일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 기도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여전히 물질에 쫓겨서 빚에 허덕여서 내가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하는 상황이 1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박국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17절에 시작하는 비록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단순하게 그래요 하나님 오늘 내 맘대로 안 되더라도 감사할게요 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그 무게 자체가 틀린 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비록 포로가 되고 우리나라가 쫄딱 망해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광화문에도 가시고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무엇을? 진노를 거두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될 수밖에 없고 완전히 패망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월남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에레미야서 에스겔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의인을 찾더라도 나의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패역해서 망한 거야. 그렇게 망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산당이 되더라도 공산국가가 되더라도 내 가정이 내 삶이 풍지박산이 되더라도 당장 주일을 열심히 한다고 남편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나와 내 아들이
나와 나의 아이가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절대 손을 못 대는 마귀 안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에 분명히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번 한 주는 감사해야지, 내가 이번 한 주는 기뻐해야지 분명히 다짐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손에 잡힌 현상,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가지고 감사해야지 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셨어요? 그 마음 지키셨어요? 아침에 애들 보내면서 짜증 안 내셨어요? 저는 어제도 저희 사랑의 등짝에 아주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등짝 스매싱을 날려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8살짜리가 나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진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19절의 하박국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어제도 제가 굉장히 살면서 겪어보지 않은 뭐 그렇다고 막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아니지만 야 내가 살면서 이딴 일도 겪어야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되게 황당한 일을 굉장히 몹시 불쾌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돌았니? 살면서 이런 일도 만드니?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부터 시작해서 유다에게 팔리시고 그리고 맞으시고 그런 일들을 쭉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욕하는 일이 될 거야. 내가 예수님 대신 맞아야 되는 거야.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한다면 그 나의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신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치러야 될 거야. 그 죄가로 나는 지옥 가게 될 거야 하고 잠잠하게 그거를 처음부터 쭉 거꾸로 이렇게 시간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그 마음이 사그러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실 겁니까? 분명히 자식은 여전히 속을 썩일 것이고 남편은 여전히 꼴 보기 싫을 것이고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나의 몸의 피곤함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가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불평한 사람 손 들어봐. 불평한 사람 뭐 있기도 해요. 근데 또 반대로 불평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불평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오늘 하루 종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손 들어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별 생각 없이 산 사람은 많을지라도 하루를 진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있고 21일 기도하는 중입니다. 내가 전도하려던 그 사람들 내 전화도 안 받습니다. 내가 얘기했더니 왜 얘기했는지 알고 카톡 1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뭐예요? 나를 철저히 무시하고 차단해요. 근데 내가 전하는 게 만약에 내가 전하는 게 나였으면 기분 나쁘고 불쾌했겠지만 하나님이 불쾌할 일이지 제가 불쾌할 일은 아니잖아요. 전도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붙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십자가를 간곡히 그다음에 절실히 묵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우리가 수예배 드리러 다시 올 텐데 그때 오늘도 저도 모르게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짜증냈어요. 화냈어요.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라고 하박국 선지자 같은 저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당장 저희 앞에 심판이 닥친 게 아니잖아요. 당장 쫓겨나실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오늘도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셔야 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당장 아파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남은 힘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그래도 나 같은 게 구원받아서 주 앞에 이렇게 머리를 들고 사는구나라는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같은 분들이 구원받아서 주 앞에 집사라고 권찰이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불리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침부터 짜증과 전쟁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은 비록 그럴지라도 나의 영혼을 절대 손을 못 대게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잊는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마귀에게 불평이란 이름으로, 불만이란 이름으로, 원망과 짜증이란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이따가 나 오늘 하루 너무 기뻤어. 너무 기분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누구 흉내내는 것 같으네요. 누구 흉내내는 게 아닌데 어머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 기쁘게 인사.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 오면 교회가 가장 편한 곳이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었어요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 이렇게 하루도 살다가 승리하고 왔어요. 그렇게 기쁘게 성경문을 밟는 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 영혼을 전적으로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을 맺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응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더 추워져서 하나님 몸이 더 움츠러들고 그리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하나님 환경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심란한 상황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과 각자의 환경과 형편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지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기억해 너희가 받은 은혜와 받은 구원을 기억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물질로서 감사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스스로 지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소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려고 이 시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옵시고 기도해야 할 뚜렷한 기도 제목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해야 할 하나님 사명감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로서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서 나의 영혼을 지키고 가족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으실 담임 목사님 정말 하나님 정말 욕심 부리자면 남들보다도 몇 배로의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성령께서 쓰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혜정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진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지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뜨거운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